우리는 어릴 때에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나쁜 사람들의 꼬드김을 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5살 남자아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참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달콤한 과자를 참 좋아합니다. 초코 과자 같은 거 말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하준이에게 칸초 주면서 초코 과자 주면서 저기 같이 가자, 아저씨랑 좋은 데 가자라고 하면 쫄쫄 따라갈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찔한 것은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5살 아이처럼 쫄래쫄래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추락을 맛보기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였고 이미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총각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이죠. 고멜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이제 가정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 머리를 들고 바깥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급기야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고멜을 가리킵니다.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놀이키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고멜이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남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우리가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멜을 유혹하였습니다. 고멜에게 빵과 물과 옷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얄팍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 호세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가시로 길을 막으며 담을 쌓겠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만남을 막습니다. 호세아가 무조건적으로 음녀 고멜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제일 많은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을 향하여 절하였습니다.
바알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에게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바칩니다. 사실 바알에게 바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신 것들을 다른 이방신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십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며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취하실 권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수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경고하시는데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고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사, 즉 예배를 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폐하시겠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폐하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예배가 무너질 때에 그들이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3절 말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알을 향해 갈 때에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바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형식만 남아있지만 바알에게는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긴 만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마치 생명이 없는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감정이 없으시고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계시고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질투하시고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것을 뺏으시고 예배를 폐하시고 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 주려고 했으면 이미 주셨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우리를 달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이 유보되고 경고만 받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타일러 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달래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얻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남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6절의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주인으로 불리기보다는 남편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기보다는 남편으로 우리에게 대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우리 앞에 신랑으로 다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신부의 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 보여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신실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말씀,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풍성함입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역사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게 됩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뺏으시겠다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할 때에 하늘에 땅에 풍성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 소망을 주십니다. 바알에게서 얻지 못했던 부요함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예전에 고멜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두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와 로암미로 짓게 하셨습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인데 접두어 로, 부정의 로를 붙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막내딸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합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접두어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 뜻으로 지은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그 경고로서 짓게 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제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고 계십니다. 범죄했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큰 은혜지만 우리는 타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시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사랑을 얻을 것이고 네가 나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함을 얻을 것이고 네가 나의 안에 거할 때에 참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고 다른 것을 섬기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사랑인 것이죠. 한번 다른 남자를 만나려다가 호세아에 의해 다시 돌아왔던 고멜은 3장에 보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채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사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고멜을 사오라. 다시 결혼해라. 3장 1절에 2절 말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걸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호세아가 치른 고멜의 몸값을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입니다. 보리 한 호멜도 은 15세겔입니다. 합치면 은 30세겔입니다. 이 은 30세겔은 보통 성인 남자의 몸값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의 몸값도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칼을 피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칼을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는 살리고 절대 죽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이미 우리를 사셨던 그 사랑은 철회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고매를 다시 사오듯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아니면 맨 구석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갑시다.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때로 주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로 진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차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